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실 거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별로 축구를 잘 좋아하지 않으시죠? 지난주 8월 중순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이 프로축구팀 경기를 보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영국 팀의 토트넘이라는 팀에 소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9시에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8월 25일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두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2골을 넣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골은요,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공을 주는 과정에서 골키퍼가 실수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빨리 달려가서 그 골키퍼의 공을 빼앗은 후에 가볍게 첫 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요, 공을 빼앗아서 집어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골은요, 도저히 공이 들어갈 수 없는 각도에서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공이 빠지면서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생중계로 봤는데요. 정작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제가 다시 하이라이트로 골을 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볼 때와는 다르게 긴장감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같다면, 즉 나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아둥바둥하고 막 조바심을 내고 긴장감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한 가정에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혼란스럽다는 거죠. 욥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인내하는 삶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이 불행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지만 당시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으로 가기 위해서 방석을 들고
눈을 뜨고 뒤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부터 어떤 여성이요, 막 성큼성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대상 앞으로 막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앞으로 막 나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계속 저의 눈은 그 여성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상 앞에 도착한 그 여성은요, 바닥에요, 완전히 철벽하면서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저도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마치 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벌러덩 누워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를 계속 연실 외쳐댔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보건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며 한탄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협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내하면서 버텨내는 것이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때론 인내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욥은 이 상황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의 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내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인내해야 환난의 끝, 절망의 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죠.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합니까? 41.19km를 뛰어야 합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도요, 장거리를 달리면 너무 힘들고 지치죠.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거리를
참고 달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급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고난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요, 히라버에서 휘포메네라고 합니다. 인내는 휘포라는 단어와 메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결합된 단어입니다. 휘포는요, 무엇 아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네는요, 무엇 아래서 머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 고통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단순히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환난의 끝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나에게 주어져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결말을 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11절 중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생은요,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요,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잃어버리고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과 절친이었던 친구들도요,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욥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프로레슬링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미국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았습니다. 잠깐 보는데요, 누가 봐도 악당인 팀과 누가 봐도 선한 그 팀이요, 2대2로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당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상대편 선수 한 명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반칙도요, 막 서슴지 않습니다. 선한 팀 선수가 교체를 하려고 막 손을 뻗으면요, 악당들은 그 선수를 반대편으로 막 끌고 가서요, 링 위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경기를. 왜 이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목을 조르고 있어요. 반칙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이 터치요. 손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 선수가 바뀌거든요. 내 뒤에 선수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한 번에 터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던 선수가 간신히 터치를 하자 다음 선수가 나와서 그 두 명의 악당을 완전히 링 위에서 눕혀버리고 제압을 하면서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인생의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터치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죠.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면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 반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당하셨죠.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실패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가고자 하는 인생길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이 득세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넘어졌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야구의 유명한 명언 중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래서 야구는요, 끝까지 봐야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이에요. 한 명만 아웃되면 경기가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말은 승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 승리와 회복, 전화위복,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악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 인생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반전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승리와 해피엔딩의 역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